오늘은 어디에 내놓아도 그 일을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 늙으신 집사님 아들이 늘 말썽을 피웠습니다.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찾아서 데려다 놓으면 이내에 또 집을 나가고 맙니다. 제가 늙으신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늙으신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가면 고생이죠. 그 집 밖에 더 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이라니 거짓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도박이었습니다. 결국 거짓을 끊지 못하고 술주정에 빠져 있었고 많은 빚을 안게 되었고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는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그 일을 할 사람. 오늘 제목은 그런 유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고.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 무슨 일을 주께 하듯 하면 정말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기적의 현장이 따로 없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니까 어떤 특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포괄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에도 주께 하듯입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인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주님 자신을 동격화하셨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현실화가 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기야 제자들 가운데서도 또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형편없이 대하는 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께 행한 것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의식하거나 그런 자들의 삶을
본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나 모습이 있다고 하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아멘이죠? 다산 정약용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보면 정약용 씨가 양계업을 하는 아들 하규 씨에게 쓴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양계를 한다고 들었다. 닭을 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닭을 기르는데도 우아한 것과 속된 것, 맑은 것과 탁한 것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수를 숙독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 시험해 보도록 하라. 속된 일을 하더라도 맑은 운치를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고 모름지기 언제나 이것을 예로 삼도록 해라. 다산 정약용은 글 읽는 선비의 양계법과 못난 사내의 양계법을 대조해서 설명합니다. 닭을 쳐서 달걀을 얻고 병아리를 기르는 것은 당시 시대의 의식으로는 속된 일이었지만 이 속된 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아하고 맑은 고상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잘할 사람이 있고 성공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그 일을 즐기며 운치 있고 고상한 일들로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따위 일을 하게 됐어? 라는 식의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마치도 그 일 때문에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로 여깁니다. 형편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형편없는 일이라도 네가 품위 있게 일하고 고상하게 일하게 되면 그 일 자체도 고상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권면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고 한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실 정약용 선생은 귀양살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도 수많은 저수를 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쉽게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촌병흑치라는 의학서를 편집을 했고 천년두와 관련된 항목만 출연해서 목차에 따라 제가 공해서 마가 해통을 엮었고 또한 베껴 쓰기만 해도 수십 년이 걸릴 경집 232권과 문집 260여 권을 펴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속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맡겨진 일은 어떤 속된 일이라도 우아하고 맑은 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그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감사합니다.